감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바로 알고 믿읍시다. 오늘 제목이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만 이 복음을 강조하는지 묻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요. 교육자들 중에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붙잡고 새로운 응답이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제일로 필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은 실패한 겁니다. 물론 인생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건 기도응답 못 받고 있고 성공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성공하고 있고 기도응답 받으면 돈이 최고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대부분 사람들 만나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돈의 종입니다. 돈 때문에 매일 문제가 생깁니다. 그 돈을 쓰는데 너무 낭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째째하게 씁니다. 쓸 때도 안 쓰고 그렇게 꿍쳐 모아서 다른 사람 보고 아주 노랭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여간 안 써요. 가난하냐? 가난하지도 않아요. 유산 받은 것도 있고 돈도 많이 있어요. 절대 안 씁니다. 요즘 바뀌어가지고 날 만나서 내가 먼저 대접하니까 본인도 안 살 수가 없죠. 대접하고 요즘은 조금 이렇게 트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쫌생이란 말 들을 정도로 기도응답 못 받으면 그렇습니다. 또 주위 일할 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면 되는데 매일 돈이 없어서 늘 걱정 근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복음운동하면서 돈이 없어 못한 적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복음 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건축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에게 축복을 쏟아 부을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돼요. 뭐가 겁이 납니까? 정 예배 드릴 데가 없다? 저 산에 가 예배 드리든지 운동장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대모하면 됩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지금부터 몇 가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몇 가지를 체험하시면 점점 알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앉은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다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정말 진짜 시간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봐요. 자, 뭘 놓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즉시 그대로 응답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수도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 여기서 또 착각합니다. 그럼 그 뒤에 더 완벽하게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오는 응답은 완벽하게 응답 옵니다.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른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흑암 권세 꺾어봐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 꺾어보세요. 예수 이름이라면 즉시 표시가 납니다. 아니 학생들이 무당집을 가봤는데 금방 표시가 난답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가면 그 사람이 종교인들을 가지고 놉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시원찮게 했는데 가면 금방 압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됩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응답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권세 꺾으면 꺾은 만큼 바로 역사 일어납니다. 한 아가씨가 돌아버렸어요. 그 집을 간 목사님이 대화도 안 되고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더랍니다. 뭐 돌았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막 기도했는데 낫지도 않았어요. 이럴 때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안 되는구나. 아니, 목사님이 기도를 했으면 가만 있든지 좀 수그러져 있어야 되는데 더 발작을 합니다. 오히려 목사님을 대들어요. 몇 시간 이렇게 몸부림 쳐대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가 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확신이 오더랍니다. 안 될 걸 확실히 믿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이 자존심이 상하더랍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기절하고 하는데 목사님 오히려 대대니까 집에 와서 있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난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 분명히 그 자매를 붙잡고 있는 사단은 악령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 완전 미친 말을 하고 막 전이 도는 행동을 하니까. 혼자서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때가 수요일인데 분명히 하나님 아실 것이라는 생각했대요. 처음엔 너무 놀랐답니다. 멀쩡하던 이 아가씨가 돌아서 대화도 안 되고 분명히 악령이 든 것이 확실했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 내 책임도 없고 내 사명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그 돌은 그 아가씨 집에 전화 왔는데 더 심해졌다고. 아니, 기도하고 왔으면, 예배드리고 왔으면 괜찮아졌다고 해야 되는데 이제 집안 물건을 다 들러엎고 집에 불까지 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이거 생각으로는 병원에 가라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말이 나오냐.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좀 기다려보고 안 되면 내일 병원에 가라. 내일.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악령 사단이 그 자매를 통해서 나는 이 집에서 도저히 못 있겠다면서 나는 간다. 그러더니 퍽 쓰러지더래요. 그러더니 깨끗이 일어났습니다. 막 기적 같은 일입니다. 거짓말같이 금방 괜찮아져 버렸어요. 완전 나았는데 약간 이상한 게 아니고 완전 티도 없이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그때 느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분명히 역사하는데 믿을 때 분명히 역사한다는 걸 느꼈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 믿어도 역사는 일어나요. 심지어 어떤 것은 우리가 불신앙했는데도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을 때 역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지역 놓고 계속 흑암 권세 꺾었는데 정말 세계복음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이 권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이걸 체험을 안 해보니까 늘 걱정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매일 돈 걱정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 여러분 아픈 데 손을 얹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봐요.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즉시 고치든지 약을 통해서 아니면 의사를 통해서든지 정확하게 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 의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너무 의사만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의사도 그런 환자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요. 네 번째, 그리고 난 뒤에 성경 안에서 교회사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비밀을 살펴봐요. 다섯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 현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비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은 전도하러 나가면 무속인 한번 찾아가 봐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종교인들 찾아가 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가지고 여러분이 귀신 들린 자 찾아가 봐요. 전부 귀신 들린 자이지만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 찾아가 보면 엄청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 병들은 빨리 안 나는데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만 듣지 다른 것 안 들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많은 목사님들 성경에서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무속인으로 있었거나 아니면 영적 문제를 시달리다가 예수 영접한 사람들 나머지 부분이 완전히 안 낫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모른 채 왜 자꾸 김 목사만 찾느냐 하는데 그는 김 목사만 찾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의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목회하려고 하니까 선교를 어떻게 하고 늘 고생됩니다. 믿음이 불신자 수준과 같아요. 이걸 체험해 보면 엄청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기도했는데 그 시간에는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면 응답 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차가 고장나서 맡겨놓고 근데 아마 타임벨트가 나간 것 같다고 이게 바란스가 안 맞아서 계속 그렇다고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치는데 한 25만원 26만원 든대요. 그래서 잘하면 그냥 무상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그 서류를 떼서 갖다 줬더니 좀 미약하다고 안 된답니다. 그냥 그래서 그럼 일반으로 고치라고 뭐 할 수 없잖아요. 고쳐 차 타고 다니니까 서류 띄어가는데도 뭐 이것저것 일이 많아가지고 하다 안 돼서 아이 하나님 뭐 내 차입니까? 교회 차고 하나님 차인데 알아서 하십시오. 딱 그 기도 하나 했어요. 그러고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고. 다 고치면 연락해 주겠다고. 고치기 전에 일단 나한테 연락이 온대요. 왜냐하면 얼마 들을지 얼마 드는데 이거 그냥 고치겠느냐 물어보는데 전화도 안 와요. 지난 수요일 날 매겼는데 이번 주 수요일 돌아오는 지난 수요일 날 찾으러 오라고. 일주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니까 차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벌써 8월 말까지 다 예약돼 있고 9월 초만 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면 그렇고 맡겼더니 뭐 토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전화해 봤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아무 연락도 없다더니 받은 그 직원이 전화 받더니 제가 알아보고 전화하겠다고 쉐보레 서비스 센터 공장장이 다 주선해 가지고 무상으로 해주라고. 그래서 돈 하나도 안 들고 그냥 엔진 오일 간 것만 그것만 돈 내면 된다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께 잠깐 뭐 한 5분도 안 걸렸어요. 한 2, 3분? 1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 응답 주시는데 이걸 안 합니다. 뭘 잊어먹어서 한참 찾았어요. 그 몇 시간을 찾는데 안 나와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이거 좀 찾게 해주십시오. 금방 2, 3분 내로 응답 오는데 어디쯤 있겠다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딱 봤더니 그대로 찾는 거 있죠. 하여간 사람이 그렇게 믿음 좋은, 믿음도 별로 좋지만 않지만 하여간 목사라는 작자가
좀 기도하면 될 건데 기도를 잊어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교사들, 구역장들, 목사들 얼마나 말은 잘합니까? 본인은 안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아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체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면 응답 와요.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 현장, 교회에 응답 다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처럼 돈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능력, 축복은 더 큽니다.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돈이면 다 됩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당장 병 걸려봐요. 불치병. 돈 몇백억을 싸들고 가도 의사가 손 쩔레쩔레 흔들가 안 됩니다. 돈으로 다 고치는 것 같으면 아플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럼 얼마만큼 대단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도대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강조하는가? 오늘 좀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창세기 3장에 일어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란 말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자범죄는 모든 종교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독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사람을 좀 좋게 만들고 도둑질도 안 하게 만들고 전부 다 이 자범죄를 해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원죄고 근본적으로 저주 아래 빠진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고 원죄입니다. 이때부터 고난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땅도 저주받고 전부 다 저주받았습니다.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언약 붙잡고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성철 스님이 말하기를 분명히 석가는 사단의 종이라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일리가 있어요. 불교 석가는 사단의 종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중요한가? 이 마귀의 일만 꺾은 게 아니고 마귀 자체를 꺾어버렸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마귀 섬기는 것이고 모든 우상은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문제가 옵니다. 일단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속는 저주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팀들이 무당 전도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무당 한창 잘 되고 손님 많을 때 가면 안 됩니다. 잘 나갔기 때문에. 조금 저주에 빠져 있을 때 무당도 몇 달마다 한 번씩 신병이란 게 와요. 아프고 무당 귀신 역사 날 때 힘 빠지고 돈도 못 벌 때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책도 많이 썼어요. 심진송 무당. 부모님이 다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신학교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한창 장사 잘 될 때 그래서 팀이 저 시흥 그쪽에서 무당하는데 가보니까 집 앞에 30명이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예약된 사람은 다 돼 있고 예약은 돼 있고 무조건 살려달라고 그냥 온 사람 예약도 안 되고 그냥 찾아온 사람이 30명이더래요. 그 앞에 몇 명이 다 예약돼 있고 예약과 상관없이 제발 살려달라고 이 30명 정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간이 엄청 커버렸어요. 심진송. 심부름관 목사님이 30명 정도 있는 가운데 딱 보니까 얘기해 보니까 안수 집사 또 와 있더래요. 당장 끌고 가서 복음 전했더니 이 사람이 울면서 기도받고 갔답니다. 심진송을 만났더니 첫 번째 만났을 때 왜 다락방에서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지 물었답니다. 자기는 분명히 교회를 도와주는데 왜 나를 자꾸 괴롭게 하느냐. 심지어 목사님들도 어디 가서 이렇게 목회하면 좋겠다고 좀 다 알려주고 선교사들도 자기가 많이 도와줬대요. 두 번째 갔을 때 솔직한 대화가 되더랍니다. 자기도 괴롭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너무 잘 나갈 때 가면 안 됩니다. 조금 있으면 다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라고 주장하는가? 여기서는 다른 이름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1만 명을 멸한 것이 아니고 마귀 자체를 멸하셨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왜 유일한 구주라고 자꾸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남자의 후손은 누구든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2절 사이 보니까 위에서 난 자라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랬습니다. 머리가 깨졌으면 이미 죽은 거죠. 권세가 다 깨진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전국 교회가 주일날 예배 시작하면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사도신경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흑암 세력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의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오늘 몇 가지는 없애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 어느 날 깨달아졌습니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내가 이럴 때 복음 아닌 것으로 눈을 뜨고 보면 복음 아닌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아직도 못 알아들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신자를 보고 막 흉을 보면 전도 못하는 거죠. 근데 평신도가 교역자를 볼 때 저 사람이 복음이 맞는지 의심하면 이 교역자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목회하는 사람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발견만 해도 역사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난 오늘날 모든 신자들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작은 지식 가지고 복음을 맡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린 은혜를 조금 받으면 우리 생각이 교만해져서 자꾸만 이 복음을 놓칩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했습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마귀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람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건질 수가 없어요.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고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예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흑암 세력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이 신앙을 잘 모르고 고백했는데도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알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역사 일어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린 지금부터 정말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 공부 따로 하지 말고 기도와 공부 합쳐서 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그럼 틀림없이 학업에 승리합니다. 기도 따로 학업 따로 분리되면 문제가 와요. 분리되는 것도 없습니다. 될 것도 없죠. 기도 안 하니까. 분리라도 된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전혀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아니,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삶에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될 텐데 안 합니다. 안 해요. 내 힘으로 살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자, 여기 두 번째로 일반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다른 것 하지 말고 세 가지가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여러분 하는 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그 다음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도,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붙잡아요. 여러분 하는 일, 복음, 기도가 합쳐지면 여러분 응답을 안 받으려고 해도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은 전부 다 응답되어 옵니다. 여러분 흑암 권세 꺾어버리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만 속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도하면 질병도 물러가고 말씀도 성취되고 현장도 다 살아납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중직자들이 있어요. 중직자는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들 보니까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현장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거의다가 이 현장 제자를 찾았는데 그 안에서 복음 운동했습니다. 기도는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앞에 전문성을 띠게 하셨습니다. 중직자는 이거 놓고 기도하면 돼요. 초대교회 무조건 현장 제자, 복음 운동, 이게 여러분 일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다른 것 할 것도 없어요.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 하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면 집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많은 다른 중직자를 세워서 빨리빨리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네 번째, 청년들은 기도와 말씀 전도의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앞으로 전도운동, 지교운동의 핵으로 서야 됩니다. 청년들이 크면 금방 재직됩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교회 주역으로 서야 됩니다. 생각해봐요. 그래서 청년 담당하는 사람들을 모든 분야의 핵으로 청년들을 이제 지도자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학생들 졸업하면 올라와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번도 못하고 세상 나가고 결혼하니까 자꾸 어려운 겁니다. 교회가 일부러라도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한 번만 체험해버리면 힘이 납니다. 이 부분 체험해버리면 어딜 가도 역사 일어납니다. 모든 우리 신과의 가족들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또 교육자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뭐 자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미래 걱정할 필요 없고 무조건 뭡니까? 현장 살려야 됩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어느 정도 살려야 되느냐? 열매 날 정도로 살려야 됩니다. 그럼 전도는 부분이 아니고 종합입니다. 종합. 모든 응답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이 여기 생명 걸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진심으로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받아야 되고, 그래서 전도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뭐 아들, 딸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다민족들 오면은 초대교회에 흩어진 제자들의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것이고 다민족이 와서 받을 응답들입니다. 또 사모님이 있어요. 전문성을 떼야 되는데 RUTC가 생기면 아주 귀중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바빨 생각하지 말고 전문성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 일들 찾아내서 이제 복음 증거하는 데 써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모님 그러면 늘 밥만 하고 기다리는 사람, 늘 목사만 섬하고 하나님은 사모를 안 한다고 해서 사모님이다.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야무지게 연구해서 이상하게 하지 말고
남에게 방해하지 말고 이제 무슨 일이 되도록 찾아가지고 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게 전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얼마만큼 크신 분이냐? 왜 그리스도는 다른 종교와 같지 않는가? 종교를 붙잡고 있는 마귀 세력 꺾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선행, 악행의 문제가 아니고 그 원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늘의 축복 바로 누릴 수 있는 일반 사람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당장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체험하고 뿌리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완전 승리하시고 여러분이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많은 것 붙잡아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 다른 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불신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것만 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전도 이것만 계속하고 여기 중심만 서 있으면 우리 일들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보너스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 직장, 건강 분명히 증거 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대로 시작하는 정말 가장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응답받는 능력의 시간이 이번 주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